중입니다. 여러분, 이 세일의 평화기도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기도의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놓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원래 이거는데요, 옆 사람에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예, 성경에는 수많은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살지요. 처음 광야는 하갈에서부터 보여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 자녀를 낳았죠. 그 하갈이 사라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하룻샘가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그 이후에 많은 이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요. 야곱은 광야에서 돌단을 쌓았죠. 그죠?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언약을 받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이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민의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광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는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성장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곳이 광야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광야, 좀 주목해 봐야 할 광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키포인트, 첫 번째 광야가 무엇인가?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죠? 40년을 있어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매일매일 살았어요. 잠이 들 때도 마지막에 본 것이 광야이고요. 아침에 눈 뜨고 처음 보는 것이 광야이고요. 그리고 눈을 떠서 밖으로 걸어나가면 그 걸어나가는 모든 것이 광야일 뿐이었어요. 광야는 끝이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생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라면 오늘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느냐 하면 점점 더 고학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1학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지금 예전에 국민학교 표현했었죠? 저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여기에다가 뭘 달아주셨느냐 하면 손수건을 달아주셨어요. 거제수건을 달아주셨어요. 왜 달아주셨어요? 코 닦으라고. 네, 여기 있는데 이걸로 안 닦고 뭘로 닦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군요. 예, 저도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뺀들뺀들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1학년이 코 이렇게 닦고 있으면 다들 1학년이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6학년이 그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광야학교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살아가면서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러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광야학교는요,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힘든 일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그 복을 누리는 곳이 광야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힘든 일을 만난다면 내가 광야학교에 입학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승진에서 밀릴 때, 자녀가 말을 되게 안 들을 때, 또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광야 학교에 입학했구나 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요? 잘 치를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문제를 잘 못 봐서. 시험의 첫 번째는 문제를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꼭 그런 거 틀린 게 있었어요. 이게 질문이 나와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앞을 보고 아는 문제에서 막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정답지를 봤더니 틀렸대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아닌 것은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맞는 거, 이거 맞는 거네? 아, 나 이거 알아. 정답. 그리고 체크하고는 맞았다 생각했는데 답안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아닌 것은.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는 첫 번째 방법은요, 문제를 잘 보고 잘 이해하는 거예요. 광야학교에 입학했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광야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모습 그대로 6학년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광야학교를 잘 맞아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잘 졸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쉽지 않아요. 광야가요 어려워요. 광야가 길들여지지 않은 곳이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곳이 광야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제 전도사 때죠. 김전도사 동기들 꼬셔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 가자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김전도사는 내가 보내줄 테니까 교회에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또 제가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갔어요. 근데 저희가 갔던 기간에 그래도 인원들이 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때 사실 어떤 때 나갔느냐 하면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했다가 그 선교사가 순교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저희가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비행기 값이 엄청 싸신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가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기들이 다 이제 졸업여행을 그리로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가 마침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 하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광야를 가는데 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가이드는 히브리 대학의 한국 학생이 주로 해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일당이 조금 싸다고 조금 저렴하다고 그래서 이슬람 사람을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이에요? 4번이에요? 가다가 시간이 정해지면 갑자기 차를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부터 나 기도해야 되니까 너네들 기다려 이러고 나가서요. 보자기 깔고 거기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럼 저희는 뭐 할까요? 축구 찼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축구 찬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광야에서 축구 찬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도 축구 차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축구 차고 이 동기들이 가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내렸더니요 진짜 까맣게요. 하나도 안 보여요. 먹을 것도 안 보이고요. 마실 것도 안 보이고요. 그냥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게 광야예요. 돌짝이밖에 없고요. 돌짝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풀이 있는데 그 풀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풀이 있어요. 야생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그곳에 두셨느냐 하면 40년을 두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8장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죠.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매일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계획이 이렇게 가는 게 계획인데 갑자기 말씀이 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우세요? 이게 여러분 이거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막 갈 계획을 다 세워놓고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라 그러면 서는 거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어지간하면 서지 못해요. 여러분 서 있는데 갑자기 가라 그러면요, 귀찮게 한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포기가 없이는 절대로 서라고 할 때 설 수 없고요, 가라고 할 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몇십 년을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몇십 년 있으면은요, 그동안에 거기에 건물도 지을 법하죠. 근데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가라 그럴지 모르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오늘 심으면 내일 먹어요? 아니에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계획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게 광야학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40년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주목해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몇 년 동안 사셨어요? 30년을 사셨어요. 30년을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충실하게 사셨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는 3년을 시작하는 바로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 광야로 가세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서 며칠간 계시게요? 40일을 계세요. 자, 이스라엘과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있었다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줄이셨대요. 금식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금식이 뭘까요?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단하다 그래요. 그때 금식은 깨지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세요.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내려놓을게요. 내가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뺄게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방법을,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쯤 안 먹으면 힘 좀 남아있어요. 근데 3일만 굶어도 힘이 없어요. 40일 금식하면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40일 금식하면은요, 진짜 그냥 손 하나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힘이 완전히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우와, 40일을 금식해서 역시 영빨 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저분한테 기도 부탁해야 돼. 그때 여러분 빠졌던 힘이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가 되니까.
여러분, 금식은 힘을 빼는 건데요, 힘이 더 주어져요. 40일 금식 2번 했다 그러면 우와 신령한 사람이 되잖아요. 금식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성경은 금식을요, 그래서 소문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요 정말 자기와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가지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금식하셨는가? 이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길이 편한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지요. 42일 동안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 여러분 그 길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죠. 그 길이 어려운 길인걸요, 죽으러 가는 길인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시간이 40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금식하고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보세요.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죠.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아들이 얻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다 비운 곳에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배고픔의 욕구로 채우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게 하나도 안 먹은 사람이 나 배 좀 채워야 돼, 나 이게 너무 배고파, 나 굶주렸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의 지금 빈자리, 그 굶은 자리에 양식으로 채워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힘을 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보세요.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보호한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닌 처절한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그것의 영광으로 채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시간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 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아주 엄청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신령한 사람.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개인 기도할 때 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함에 여러분 그러한 존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 권력을 쥐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을 너 나한테 절만하면 이 권력 다 너한테 줄게. 너 그러면은 이 세상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 저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것도 포기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금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얻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빼고 힘을 빼고 내려놓는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은 그거 더 열심히 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랬고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이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 사탄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4장 4절 말씀 첫 번째 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아니라 기록되었으되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세 번째 답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1학년에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꼭 닦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이지. 수많은 광야 중에서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금식의 그 끝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주목할 그러한 광야가 누구인가, 어디인가? 오늘 세 번째 광야는 바로 다윗의 엔게디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다윗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사무엘상 23장 29절에서 24장 1절 말씀이에요. 두 절이죠. 앞뒤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라. 아멘. 앞절은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있었다. 그리고 뒷절은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 이르는 누군가의 모습이 나오지요. 보소서 광야에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아, 내게 광야 학교가 시작됐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여러분 자신이 알죠. 제가 알고, 그죠? 아,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만났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고 계시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요. 광야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다가 예전의 영화에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 아시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죠? 그 영화의 장면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좀 찾아봤어요.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광야예요. 저게 진짜 광야가 저래요. 저 주인공 뒤편에 나와 있는 돌,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숲, 그리고 정말 모래, 이거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지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찾을 길이 없어요. 무엇을 마셔야 할지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을 살 곳도 없어요. 지금은 그 광야에 좀 있어요. 바그다드 카페라는 데가 하나 있어서요, 정말 그 넓은 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딱 집 한 채가 있어요. 집도 되게 허름한데요, 그 집에서 망고 주스 팔아요. 아, 되게 맛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예요. 그 광야에는요, 지금 모든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이에나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나를 살펴야 돼요. 낮에는 땡볕의 더위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또 그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 오늘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하죠. 다윗이 광야에 있더이다,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사울이 다시 움직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다윗을 찾다가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시 군인들을 정비하고 출발합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뭐 타러 움직이는 거냐면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 잡으러 가는데 몇 명 데려가느냐 하면 3,000명 데려가요. 3,000명도 그냥 3,000명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여러분, 그냥 택했겠습니까? 야, 너 싸워봐, 실력 좀 보자. 그래서 실력 있는 용사들, 그러한 이들을요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오늘 2절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드럼소 바위로 갈새. 왜냐하면 이 드럼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엔게디가 그런 뜻이에요. 엔게디가, 히브리어로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가, 엔은 샘이라는 뜻이고요, 게디가 드럼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드럼소가 쉼을 얻는 곳, 샘, 이게 엔게디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쉴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험한 곳이에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노란색으로 색칠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이집트고요. 그리고 노란색 반대편이 광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가 지금 이 주변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가운데 파란색이 있죠. 이게 사해예요. 사해 들어보셨죠? 사해가 뭐예요?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고요, 그냥 멈춰 있어요. 그래서 물이 썩었는데 그 물이, 여러분, 저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거든요. 수영을 하러 들어가는데 수영을 못 해요. 수영하러 물에 들어가면 물이 막 나를 밀어내요. 막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손이 집어넣어져요, 안 집어넣어져요? 물이 막 나를 밀어내요. 그래서 수영을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안 들어가죠. 안으로 안 들어가요. 물이 막 밀어내요. 너무너무 짜요.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위세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세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 순종적인 사람이거든요. 먹지 않았고, 장로님 말씀대로 맛을 봤어요. 이게 맛을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묻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됐는데요. 우와, 진짜 너무너무 써요. 서해 바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써요. 너무너무 짜고요. 써서, 야, 이거는 진짜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엔게디가 어디냐면요, 아까 지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사해 바로 밑에 소금, 지금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소금 골짜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왠지 이해가 되시죠? 소금 골짜기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사다가 있고요. 마사다 바로 위에 엔게디가 있어요. 여러분, 엔게디가 지금 이 다윗이 쉴 만한 곳으로 찾아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사울이 안 찾아올 만한 곳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은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마실 물을 마셔도, 아무리 물을 찾아도 썩은 물밖에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윗이 지금 피해 있는 것이에요. 다윗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 이야기가 한 15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엔게디 광야가 다윗이 무엇한 광야인가, 힘을 뺀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부터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오늘 사울이 그러한 이 다윗을 잡으려다가 못 잡고 돌아왔다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잡으러 갔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렇게 갔는데요, 가던 길에 사울이 또 사람이잖아요. 먹었으니 이게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변을 보러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 신하들이 다 있는 곳에서 피해서 굴에 들어가서 지금 볼일을 보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하필이면 여러분, 이 사해 지역을 가면은요, 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봐도 굴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쩜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갔대요. 그죠? 그 굴에 들어가서 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놔야죠. 칼 들고 변 못 봐요. 상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상상해 보자고요. 칼 내려놓고 방패 내려놓고 변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지 않죠. 여러분, 변 보려면 갑옷을 벗어야 돼요. 갑옷을 벗어야 돼요. 웃도리도 겉옷도 벗어야 돼요. 아마 최소한의 복장만으로 아마 여러분 변을 보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상황에 오늘 사울이 그곳에서 지금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그 안에 마침 다윗과 용사들이 있는 굴이었고요.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용사들이 하는 얘기 되게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네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응답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은혜스러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에게 뭔가 조금만 형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닐 수 있어요. 그때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상황 속에 되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도요, 이러면 돼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사울 가서 이렇게 처단하면 돼요.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가서 그의 겉옷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여러분, 옷자락 조금 벤 거 가지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이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굴에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이렇게 축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해피엔딩이 돼요. 그죠? 모두 다 그 원수된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이 뭐 한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과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다윗, 오늘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오늘 24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멀리 간 사울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그러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지금 원수예요. 원수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다윗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을게요. 11절부터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니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는데요,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앞에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관한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예요? 뭐예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엔게디 광야에서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8절에서 13절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윗이 구리구에 서서 사울을 불렀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다. 원수한테 지금 공손히 절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왕께서는 어째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지금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부하들은 내가 왕을 죽이기를 바랐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인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베어낸 왕의 옷자락입니다. 나는 왕을 베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를 보십시오. 나는 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역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왕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일이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옛일에 악한 자에게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절대 왕을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힘이 빠진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엔게디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윗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엔게디입니다. 광야이지요. 오늘 24장 1절 말씀, 본문 말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 쫓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지금 광야를 만났어. 엔게디 광야를 만났어. 사울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내가 봤는데 다윗이 어딨냐면요, 다윗이요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윗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위태로운 곳, 어려운 곳, 물도 식량도 음식도 없고 갈 길도 모르는 그 광야에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관점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이죠. 23장 29절 말씀 먼저 볼게요. 여러분, 24장 1절의 바로 앞절은요, 23장 29절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24장 1절에서는요 엔게디 광야라고 쓰여졌어요. 근데 23장 29절에서는 뭐라고 쓰여졌느냐 하면 엔게디 요새라고 쓰여졌어요. 자, 여러분, 이 앞장과 뒷장이 지금 23장과 24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요 이게 먼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사무엘이 써내려갈 때는요 장이 없어요. 그러니 바로 앞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엔게디 요새에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조금 전에 썼던 것을 깜빡하고 사무엘이 지금 이 기억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요새라고 썼다가 광야라고 바꿨었을까요?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광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두 번째 관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엔게디는 무엇인가? 요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가 뭐예요?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방어 시설, 이게 요새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에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광야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요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엔게디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엔게디 요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있는데 사람들은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다윗이 지금 요새 안에 있나요? 여러분 이 요새 지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물들을 설치해두고 적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요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굴에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굴을 누가 요새라 그래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적을 막아낼 수 있는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새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광야로 여길 수 있어요. 나조차도 그걸 광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나에게 왜 살게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 광야 아니야. 거기 요새야.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다윗의 모든 힘을 뺀 모습을 봤고 하나님은 그에게 엔게디 광야는 너에게 요새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요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요새가 됩니다. 힘이 들어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가 오늘 요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좀 이것 좀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고 내려지고 미랄이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진짜 요새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오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의 1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참 하나님만 바라라.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의 영혼아, 네가 주장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네 계획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그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선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광야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요새를 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같이 기도하지.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품은 뜻 따라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나의 광야가 나의 요새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